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주차를 맞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이 교회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생애 주기를 따라서 교회 절기라고 하죠. 이 교회력을 지켜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절기 익숙한 절기들이 있으시죠? 대림절, 또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같은 이런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절기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강림, 주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그 기간까지의 기간, 이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정하고 이 절기를 온 교회들이 함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교회들은요, 특별히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온 교회가 함께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바라며 예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50일만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즌으로 함께 운행해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요 2주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주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생활의 중심에 놓여지는 이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성령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갈망할 거 아니에요? 또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좀 전후로 해서 성령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주님은 그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wait.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좀 어떠하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분주한 삶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를 계속 해야만 우리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오히려 불안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다려 하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소중한 사명이고 반드시 교회가 주와 함께 걸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신앙의 삶, 우리의 일상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져 있는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1절을 보시면 이름이 하나 나오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보내기 전에 누가 복음을 이미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은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데오빌로에게 누가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너가 들은 그 복음이 이 땅에 지금 어떠한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은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앞서서 보낸 이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들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누가가 사도행전 전에 데오빌로에게 보낸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을 누가는 이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가는 오늘 본문 들어있는 사도행전 2장 중반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4절을 통하여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이 4절 말씀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3절까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 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장 중반, 그러니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 이 사이에 4절이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를 통해 받은 것처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린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현실이 되고 생명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되는 역사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Wait. 예배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그분을 갈망하여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잠시 건너뛰어서 사도행전을 이어 읽으시면 그 스토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본문과 연관지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되지 않아서 여전히 낙심하여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신 말에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돌이켜지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복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제자들의 그 무리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한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무엇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언약이 현실이 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약속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된 이 언약,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름받은 제자들을 335호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기저기 흩어보내신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파송을 명령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저 그들 마음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가슴, 열정, 열심 하나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선한 목적과 의도만으로 가라 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한 의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 일은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많은 풍성한 사역 이전에 반드시 그 기초에 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언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분주히 하는 것,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풀어지고 설명되는 그 자리마다, 예배의 현장마다, 그 말씀이 설명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하신 주님이 주신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소리나 저의 어떤 가치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 개인의 성향,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 교회 안에 편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이 교회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성경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더욱 견실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 모든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익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분의 뜻 위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여러분 46절과 4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회개의 복음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에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회심한 얘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십시오.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우리를 향하여 먼저 외쳤던 일성,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여러분 48절을 보세요. 4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으로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여러분 회개의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용서의 감격과 은혜가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을, 예수님이 내 안에 회복해 하신 생명과 기쁨과 그 감사를 나의 밖으로 표현해내는 일, 나타내는 일,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은 알겠는데 주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원적인 힘, 그게 무엇이에요? 주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령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현장, 복음이 주어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구하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사명과 주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교회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모아져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으로,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구함으로 정말 성령의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가정,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삶의 형통과 복을 충만히 누려 가심으로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형통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